우리 한국 문화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 한국 문화가 오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문화적인 특성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서열 문화라는 것입니다. 유교 정신 때문에 그런데 유교에서는 모든 것을 관계를 중요시 하잖아요. 물론 관계가 중요합니다만은 유교의 관계는 전부 수직적인 개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삼강오륜, 오륜이라고 하는 게 5가지의 인간관계 원리인데 그게 전부 이 수직 개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어디서나 적용되는 게 장유, 유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열 문화예요. 한국 문화는 무엇에든지 순서가 있어요. 냉수 한 그릇에도 순서가 있다. 그게 생일이 언제냐, 나이가 몇 살이냐, 어디 가서든지 그걸 따져요. 나이를 알아야 반말을 할지, 존댓말을 할지, 어떻게 대할지, 그런 것이 특별히 한국의 남자들 세계는 그걸 아주 요즘엔 조금 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목숨처럼.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적은 놈이 이 반말을 한다,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한국에서 이 군대 가가지고 군대가 이 계급으로 하루라도 먼저 입대한 사람 이거 아주 무섭게 그렇게 되잖아요. 이 서열 문화예요. 아주 그거 평생 정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 문화 자체가 안 그렇잖아요. 반드시 높은 자와 낮은 자를 항상 순서를 매겨요. 뭐든지 순서를 매겨. 아주 무서운 문화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높은 자는 항상 자기가 상석이 어디냐. 이게 살아가면서 보면 아주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앉느냐 가지고 보통 신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의 어느 교회의 주보에다가 장로 이름을 써준, 거기 일반적으로 한국에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장로 이름을 쓰는데 왜 내 이름을 맨 앞에다 안 써주냐, 이래가지고 난리를. 실제로 왜 당신 이름을 먼저 앞에 써줘야 되냐. 내가 투표할 때 표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왜 내 이름을 앞에다 안 써주냐.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성경에 투표 많이 받으면 앞에 써주라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전부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 뭐예요? 서열 문화예요. 뭐든지 앞자리, 중앙. 그래서 한국 교회 이름 보세요. 한국 교회에 어디 가든지 흔한 이름이 제일교회, 또 중앙교회. 사진 찍을 때 누가 중앙에 앉나. 아주 이거 보통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이 성경을 오늘 우리 한국에다 적용하면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앉지 마라, 이러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청함을 받아서 혼인집에 청함받아서 식사하는 자리인데 어디가 상석이냐. 이 머릿속에 아주 배어 있어요. 또 하나는 계급
자꾸 우리 문화는 양반과 평민을 뭐 아주 무섭게 분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평민, 쌍놈 아주 막된 말로 해서 그렇게 양반들이 그렇게 불러대니까 그런 그 속한 사람은 양반의 어린 자식을 놓고도 반말을 하면 절대로 안 돼. 아주 이게 무서운 사회예요. 계급 사회. 그 양반들은 권력을 가졌죠. 권력을 가지니까 양반들이 다 되게 돈이 있고 부자예요. 그래서 가진 자의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는 수백 년 동안 내려오기를 높은 자 중심의 사회, 가진 사람 사회, 없으면 사람이 할 말이 없죠. 없는 사람은 인권이 없어요. 아랫사람은 권리가 없는 거예요. 아랫사람은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죽든지 말든지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하라 그러면 법이 뭐 옳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옳은 거예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니까 군사 독재를 해도 다 통해했어요. 지금이야 이제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은 문화 자체가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또 제일 설교 많이 하는 게 순종하라. 그런 얘기. 세상도 그런데 교회가도 순종하라 그래. 세상도 높은 자가 상석에 앉는데 교회가도 높은 자가 상석에, 교회도 높은 자가 있어. 교회도 목사가 높은 자야. 그러면 교회하고 세상이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해요? 교회하고 세상이 똑같은데 그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면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세상하고 덩어리라는 얘기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잘났고 세상은 썩었으니까, 세상은 마귀 새끼들이니까 등을지라는 분리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정말 인간이 살만한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어떤 삶의 가치관과 태도 살아야 하는지를 본보이라는 말씀이 옳습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가 그냥 다 권리를 가지고 뭐든지 서열이고 계급이고, 이것이 교회에서 극복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사람만 들어간다고 교회가? 아니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만 들어와서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다고 어떻게 교회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라고는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의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정신을 따라야 예수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건 예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런 거예요. 높은 자리에 서로 이렇게 앉으려고 하는 걸 보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와서 그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근데 이 높은 마음, 내가 높은 자리 앉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걸 인간의 아주 본성 속에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게 태어날 때부터 없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뿌리 뽑아내기 어려운 것이, 아주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이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눌리고 남보다 못하고 무시당하는 취급을 받으면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우리들은 남보다 우월감을 느끼면 만족감을 느껴요. 우리 본성 속에 이게 박혀 있는 문제입니다. 낮은 자리를 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는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내주고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렇다고 예수님이 쉬운 비유를 드셨지만 사실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왜 본질적이냐? 생명의 원리,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신 원리는 우리를 높은 데 앉아서 우월감을 느낄 때에 나는 사는 보람이 있다. 그런 자기 존재감을 느끼라고 지으신 것이 아니고 생명의 원리는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지으시기를 각 사람의 존재 의미를 다른 생명을 섬기는 데다가 삶의 의미와 원리와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아주 좀 심한 것 같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식물을 지으시고 동물을 지으셨어요. 근데 그런 식물, 동물을 지으시면서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걸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축복하신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생육하고 충만한 땅에 가득하고 넘치는 모든 생물들이 전부 저마다 남보다 우월한 데다가 자기 생명의 존재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은 아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 적자 생존밖에 없는 자기가 우월한 데서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게 이 모든 피조물의 그런 생명의 원리라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행복할 길이 어떻게 있어요? 전부 올라가서 나무에 있어야 기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남을 섬기는 게 생명의 원리가 될 때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사람도 다른 피조물하고 똑같은 축복을 주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는 한 가지를 인간에게 더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 근데 우리가 이 다스리는 것을 높은 지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른 생물들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시고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시면서 다스리라 그러셨으면 그때의 다스림은 다른 피조물보다 자기가 우월한 줄 알고 지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도우고 사랑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사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생각을 왜 하나님이 조물주시다. 그러니까 신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당신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어떻게 혼만 내고 심판하고 없애버리고 이러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잘 머리에 오질 않아요. 왜? 우리가 아는 귀신, 영적인 세계는 전부 인간을 지배하고 보이지 않는 데서 해를 끼치고 벌벌 떠는 귀신 개념만 우리는
알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는 게 실감이 안 나요. 만약에 성경의 신도 여호와 신도 그런 신이라 그러면 우리 기독교 할 거 없습니다. 그 신이나 똑같은 신인데 뭐 기독교 신나라. 노당에 가서 하는 신, 귀신도 그런 신이고 여호와 신도 그런 귀신하고 똑같다 그러면 맨날 발을 떨어야 되고 마음대로 인간을 지배만 하는 신이라면 무슨 우리가 그 의미가 있다고 예수 믿는 뭐 서양에서 들어오고 이스라엘에서 온 신을 뭐하러 소개를 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얼마만큼 사랑이시냐.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십니까? 죽기까지 하시니까 이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생명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죽기까지 주다가 다른 생명 섬기다가 살다가 그렇게 죽으라고 생명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살다 가는 거예요. 그대 그 살아있는 동안의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한 것은 다른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다가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가 뭐 어거지를 부리나. 근데요, 성경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한번 좀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억에 확실하게 남으시게 성경 가져오고 오셨으면 마태복음 20장 여기 20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누가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우리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한번 같이 2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뭔가 거사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가지고 새 나라 세우고 예수님이 거기 왕으로 등극하시면 두 아들을 이제 좌우편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구해야 될 줄을 모르고 구한다. 나는 잔을 마시러 왔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여기 2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 세상 권력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어놓은 사람들을 자기들 맘대로 부리고 그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은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주님을 따른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어떻게 돼야 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무엇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 왜 그러냐? 인자가 온 것은 여기 인자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얼마큼 섬기냐? 얼만큼 섬기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죽기까지 섬긴다. 그 말은 생명 전체의 의미가 어디에 있단 말이에요? 네, 섬기는 데 있다.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피조물을 섬기는데 자기 목숨을 주신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사람이 저부터의 본성이 우리는 항상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을 생각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본래의 목적은 서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기독교 정신의 1번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 예수 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원리예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인격 수양하듯이 하나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하나의 덕목적인 성품 훈련이 아니고 이건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생명을 섬기기 위해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섬길 때 하나님은 내게 생명력을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때 다른 사람을 그게 섬긴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반드시 행복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불행하냐? 서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잘난 척하기 때문에,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어떻게? 자기가 높아지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다보야지, 낮춰야지, 끌어내려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불행하면 그 사람이 이를 갈고 언젠가 나를 욕되게 하려고 그러지, 나한테 무시를 당한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두 번, 세 번 일파만파 돼가지고 세상이 전부 불행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계급사회, 칼 막스의 그 자본론 해가지고 공산주의 혁명은 왜 생긴 거 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해요. 지배계급. 공산주의에서 쓰는 말은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지배계급은 자본을 가진 재산이 많은 땅이 많고 옛날엔 다 땅이 모든 거니까 피지배계급은 가진 게 없어. 뭘 가진 게 없냐? 땅이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항상 가진 사람이 지배, 없는 사람 항상 들려. 그래서 세상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평화가 없어.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한국이 왜 북한이 안 없어져요? 세상에 공산주의가 다 없어지는데 중국하고 한국이 공산주의가 안 없어져요. 베트남도 공산주의가 안 없어져요. 이 나라들의 특징이 전부 유교를 믿는 나라들입니다. 유교는 말씀드린 대로 수직사회예요. 계급이 있고 서열사회고 항상 지배계급이 있고 피지배계급이 있고 신분 제도가 양반은 대대손손이 양반, 노비는 대대로 노비. 유교가 있는 곳에서 이게 사상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이런 세상 못 살겠다. 항상 우리가 눌려 살고, 나만 눌려 사는 게 아니고 내 후손들도 눌려 살고. 한국은 이 계급사상과 서열문화와 1등만 해야 되는 모든 이런 분열적인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공산주의가 안 없어집니다. 남한도 똑같아요. 남한도 지금 뭐 공산주의는 아닌 것 같지만 남한이 독재주의가 통하고 지금도 죽어라고 싸우잖아요. 똑같습니다. 밑바닥을 파고 보면 이거는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야당, 여당이 어디 있어요? 지배하려고 온갖 거짓말 다 하고 온갖 술수를 다 하고
상대방을 무조건 삼족이라도 멸하고 죽이려는 게 한국 정치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정치를 똑바로 보셔야 돼요. 언론도 전부 자기가 지배하는 거 잃을까봐 난리를 하는 거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이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한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그러니까 있는 교회가 다 해먹어요. 한국은 뭐든지 크고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다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기독교는 거기서 기독교적인 사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실현이 되느냐 아니냐의 아주 첫 번째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정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기독교화 될 길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기독교인이 맛을 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세상이 다 그 서열 문화와 계급 문화와 지배하려고 하는 것에 가득한 세상인데 요거만치라도 남보다 먼저 낫다, 뭐 더 낫다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이 살고 죽는데, 기독교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운데 자리에 앉으려 그러고 앞자리에 앉으려 그러고 뭐 상석이냐 하석이냐 안 따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장관이 됐는데 그 사람이 말석에 가서 앉는다 이러면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프랑스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공부를 한 대학 교수님이 50주년 그 교육 교수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그 제자, 대통령이 초청을 받고 갔어요. 갔는데 이 대통령이 밑에 말석에 가서 앉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대통령이 이렇게 아래에 앉으시면 어떡하냐고 다 올라가라고. 오늘은 내가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제자로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금방 예수의 맛을 아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쟁이로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은 돈이 있고 지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거들먹거리면서는 예수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일수록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신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명예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거냐. 예수님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잔치를, 다른 사람이 이제 잔치 벌렸는데 거기에 와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는 것뿐 아니고 우리 자신이 잔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자신이 잔치를 할 때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그 집 이제 잔치를 해서 초청을 할 때에 형제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자기 집에 식사를 하고 뭐 하고 잔치할 때에 높은 사람 중심으로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라.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지.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 사람들은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거는 세상에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 이게 보면 높은 데가 아니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안 되잖아요. 아마 평생 한 번도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두면 관계 있는 사람, 뭐 또 나중에라도 뭐라도 이렇게 그런 뭐가 다 머릿속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는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세상에 평화가 오지를 않는다. 그렇게 하면은 높은 사람은 항상 어디 가든지 이놈도 불러가고 저놈도 불러가고 뭐가 있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 낮은 사람들, 맹인들, 몸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도 관심 없고 저 사람도 관심 없으니까 평생을 그러다 가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 일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위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정신 못 차리고 세상하고 똑같은 정신으로 하면 뭐가 교회가 필요하고 맛이 나겠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평생 해본 적이 없다.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이거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반성하고 이게 내가 실천을 해.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인 예까지 드신 거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건성으로 얘기해가지고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실제는 그게 뭔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이렇게 눌려가지고 한 번도 자기 존재감이 인정받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남을 우리가 병들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저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누가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이런 얘기해요? 대학 교수라고 이런 얘기해요? 장관이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예수 정신 밖에 이 정신을 가르칠 곳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큰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큰 교회 이런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성도가 미치든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고 살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정신으로 살려고 하면 그게 예수 사람이고 거기가 교회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때에 갚아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에 가치가 있는 일을 말씀하시고 그날에 갚아주신다. 소망을 주님에게 두고 이민교회도 그래요. 왜 사람들이 왜 교회가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큰 교회는 상상할 수 없이 커져.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져. 왜 그래요?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무슨 총회장, 뭐 사장, 타이틀이 붙어야 벌벌 기. 이 정신부터 이거는 근본적으로 사람을 존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가 막 박사가 되겠어요? 요즘 돈 없으면 요즘 공부도 못해요. 몸이 불편한 자. 옛날 성경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전에 성경은 병신들 이래놨습니다.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옛날에는 이런 각성이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말도 성경의 말도 병신들하고 번역을 해놨다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 한마디 몸이 불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모르는 게 교회 안에도 그냥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큰일 나죠. 사회가 달라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존중하는 무엇이든지 존중하는 표현을 쓰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훈련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더 훈련 받아야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무시해도 우리는 존중하는 말부터 쓰는 훈련을 이게 참 잘 사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라올 때부터 그러니까. 결론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고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이런 공동체 되도록 힘쓰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도록 생명력이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끄러움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알아도 그 정신을 바로 알고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회개합니다. 뼛속 깊이 말씀을 새기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정신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